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언젠간 한 번쯤 여러분께서 심리 검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도구로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삶의 여정에 따라 그래프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또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는 하강하는 구간도 저희가 그리게 되죠.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무런 굴곡 없이 그냥 일자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저마다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불안과 절망,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우리 삶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도 익숙해지지 않고 또 언제나 피하고 싶은 시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인생의 암흑기, 고난의 때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때문에 설레이고 고난이 삶의 활력과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그로 인해 삶의 기본적인 틀을 송두리째로 쓴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스터리이자 인간으로서는 결코 쉽게 이해하거나 그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삶에 너무 큰 아픔을 준다는 이유로 고난을 회피하려거나 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저 억누르기보다는 온전히 그 고난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과 슬픔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어렵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정직하게 마주하다 보면 조금씩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그 고난을 지나간 이후에 돌아봤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주었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적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행하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쁨을 가운데 있기 원하고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또한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 속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나라는 이 인물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누구인지, 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빠 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벳삭스를 낸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멘. 요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말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니느웨라는 도시, 성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요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원수지간이면서 끊임없이 약탈하고 괴롭혔던 원수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들의 원수 나라인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냥 죄악으로 망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인 아시리아까지도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민족주의자인 요나는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지도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사실 지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볼 수는 없지만 요나가 거하던 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나는 이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당시에 약 800km 정도를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저 다시스까지는 4,000km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시스라는 도시는 스페인, 즉 성경에서 서바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서바나는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까지도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즉 요나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 땅끝에 있는 다시스로 본인이 가게 되면은 이 니느웨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항구 도시인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빠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벳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금세 올라탄 채로 다시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르는데도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빠의 항구로 내려갔을 때 배가 없었어야 요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마침 요나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본인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형통함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형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나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역시 그가 누리던 형통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보내셔서 높은 파도가 배를 때려서 배가 파손하게 만드십니다. 이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자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짐을 모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폭풍우는 더 거세지기만 하였고
모두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이런 폭풍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때문에 찾아온 거 맞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저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이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이었는지, 자신 때문에 지금 폭풍우가 쳐서 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 자신 또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불순종하는 마음, 여전히 본인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바에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고 말하는 지독하리 많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해서 어떻게든 육지로 배를 이동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점점 더 폭풍은 거세지고 배는 점점 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보란듯이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살면 결국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결국 실패한다. 요나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요나 2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4절.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불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부터 요나는 욥바라는 도시를 향해서 내려갔고, 또 배를 타고 난 이후에는 요나는 배의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또 배에 큰 파도가 찾아왔을 때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면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재물도 바다에 떨어져 없어졌고, 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과 사람들조차 다 떠나갔고,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라고 말했던 자신의 명예마저 소용없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자기의 힘과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요나가 물고기에 먹혀서 바닷가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어와 고래한테 먹혔는데 구원입니까? 죽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큰 물고기라는 것은 고래 또는 상어로 추측을 하는데, 고래나 상어에게 잡아먹혀서 요나는 아예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조차 다 사라져버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 또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겪고 있던 이 고통은 지옥 같은 고통, 무덤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고난만이 가득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내 뜻대로 살면 잘 풀리는 듯해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고난을 만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 폭풍우가 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이 요나,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새롭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이 요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에게 다가가십니다. 요나를 상대하십니다. 심지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바에는 내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라고 정말 못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되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랬던 길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저를 돌이키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 원인 모를 질병과 불안 증세가 제 안에 가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느꼈고 특별한 일이 있지도 않은데 늘 긴장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없던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몸이 너무나도 가려워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지도 않아서 한 1년 넘게는 제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소화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오다 보니까 막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지? 라고 고민도 해보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그런 고난들이 제 안에서 쉽게 떠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생활 동안 제가 누리지 못했던 그 쉼과 자유라는 그 키워드가 저에게 우상화되어서 제가 전역을 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제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불안 증세가 저를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내 질병의 이유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다 결국에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함이 커지다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졌고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써 저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려 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겪은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저를 주께서 멈춰 세우시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시려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절규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잠자고 있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를 잊은 채 그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 두 번째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 요나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제거되고 사라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요나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아무 소망 없는 자신에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는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는 씨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고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잠만 자며 나는 절대로 기도 안 해, 나는 절대로 순종 안 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3일이 지나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집스럽고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자신만만한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만 지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의지 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야.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의 힘을 믿어. 나는 나의 이 두 주먹을 믿어.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나를 믿어. 난 내 두 주먹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하찮은 말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힘을 믿는다면, 만약 내가 내 두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 앞에 UFC 파이터 김동현을 데려오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무능한지,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들이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느꼈는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여느 때와 상관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루도 한시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아침에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없더라도 나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맞아주시길 바라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 세 번째는 불순종하였더라도 다시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였더라도 다시 찾으면 만나주신다. 요나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고통 중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은 요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를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싶고 만나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요나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요나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 응답과 이 부르심, 이 들으심에 어떤 다른 절차와 꾸짖음이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여, 어찌하여 내 말에 불순종했느냐?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만 정신을 차리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괘씸했는지 아니? 그런데 너가 이제서야 나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한번 너를 용서해 보도록 노력해 보마.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가 설명을 하지도 않으셨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지독한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상하고 충분히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요나가 기도하니 응답하십니다. 그저 요나가 간절히 부르짖으니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급하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8절 시작. 여호와는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10절.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오래 참으십니다. 요나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폭풍을 준비하시고 배를 무너뜨리시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에 먹히게 하시는 그 긴 시간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나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시다가 야, 지금 너보다 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니느웨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라는 이 한 영혼을
절대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만약 요나의 죄목에 따라 요나를 처벌한다고 하였으면 아마 요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 한 명 때문에 배가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물건과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당시에 니느웨라는 도시는 12만 명이 살았다라고 추정하는데 이 요나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12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 인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어둠의 길을 떠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죄악들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꾸짖지 아니시고 자비와 은혜로 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건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실제다. 마지막입니다. 요나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6절 시작. 내가 저 깊은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8절.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요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속 깊은 구덩이에서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 자신이 죽어야 하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저에게 수월의 뱃속 같은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군생활을 했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생활 전후로 뭐가 많죠? 군대 내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업무적인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군생활 속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공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도 없었고 은혜를 나눌 동역자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되는 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게는 상상치도 못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모든 군 생활이 서서히 버겁기 시작해졌고
이전이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만한 사소한 그 말과 표정과 행동에 제가 예민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을 만들면 된다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환경을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은 두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과 밤 각각 장소 한 곳씩을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아침 기동 공간은 제가 일을 했던 사무실 옆에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은 주말에 이 군인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풀밭 같은 곳이었는데, 이 동산에서 아침에 20분 정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이 간부님이 계셨는데, 저와 같이 일하셨던 간부님께서 워낙 입에 항상 육두문자를 달고 사시고 비난, 정죄, 심판의 말을 늘 일삼으셨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간부님을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출근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께 그 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막 부르짖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기침을 한 척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좀 티가 나지 않게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작은 동산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저를 그 동산에서 만나주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과 장소, 밤 기도 장소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운동장이었습니다. 밤 9시에 청소를 빠르게 마치고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홀로 운동장으로 나가서 어두컴컴한 구령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빛도 없고 또 사람도 다니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복무했던 부대가 이 파주라는 파주 중에서도 산골짜기에 제가 있었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주변에 불이 하나도 없어서 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듯이 반짝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래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척박한 그리고 이 메마른 군대 땅에서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밀하고 친밀하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그 군대에서도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주셨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 그리고 사랑할 용기와 힘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도응답을 경험한 이 요나가 9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감사드렸습니다. 자신이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구원이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시던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물고기로 삼켜서라도 다시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부르신 곳으로 어떻게든 돌려보내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항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의 그 삶의 자리, 나의 직장의 자리, 나의 가정의 자리, 나의 교회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